옛날 한 온님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끌려갔다. 온님은 젊은 나이에 죽게 된 것이 너무 억울했다. 저를 제발 이승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염라대왕은 온님을 불쌍히 여겨 저승사자에게 이승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했다. 저승사자는 자기를 고생시킨 온님이 괘씸했다. 쌀을 300석 내놓으면 보내주마. 온님은 쌀을 구하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람은 누구나 저승에 자기 곳간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이승에서 좋은 일 할 때마다 곳간이 차지. 온님은 저승사자를 따라 자기 곳간에 가보았다. 어떻게 살았길래 곳간에 집 한 단뿐이던가. 저승사자가 화를 내며 온님을 꾸짖었다. 자네와 같은 고을에 사는 덕진 아가씨의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그득하니 그 아가씨에게 쌀을 빌리게. 온님은 덕진 아가씨의 곳간에 쌀을 빌려 이승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저승사자가 말했다. 이승에 가거든 덕진 아가씨를 찾아 빚을 갚게. 이승으로 돌아온 온님은 허름하게 입고 덕진 아가씨를 찾아갔다. 덕진 아가씨는 홀어머니와 주막을 하며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온님은 국밥을 먹고 값이 얼마인지 물었다. 5푼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싸게 받소?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날 온님은 이번에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덕진 아가씨는 선뜻 돈을 빌려주었다. 낯선 사람에게 어찌 이리 선뜻 빌려주시오? 사정이 있어서 빌리는 것이겠지요. 언제라도 빌리러 오시고 형편이 좋아지면 갚으세요. 이튿날 온님은 쌀 300석을 싣고 주막에 찾아갔다. 아니 온님께서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내게 빌린 쌀 300석을 갚으러 왔느니라. 영문을 모르는 덕진 아가씨와 어머니는 당황했다. 내가 언제 쌀 300석을 빌렸는지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덕진 아가씨와 어머니는 그 쌀을 팔아 마을 앞에 흐르는 강에 다리를 놓았다. 사람들은 그 다리를 편하게 오가며 덕진다리라고 불렀다. 옛날 어느 고을에 못된 온님이 살고 있었는데 온님은 툭하면 고을 사람들을 괴롭혔다.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고을 일을 하는 이방이나 나졸들을 골탕 먹이기 일쑤였다. 어느 날 온님이 이방을 불렀다. 내가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런지 더 기운을 차릴 수가 없구나. 이방은 온님이 무슨 말을 할지 겁이 더럭 났다. 입맛이 없으시다니 그럼 어떻게 하지요? 이방이 조심조심 물었다. 산딸기가 먹고 싶으니 냉큼 가서 구해오너라. 아니 이 겨울에 산딸기라니요. 산딸기를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구해오라면 구해올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이방은 눈앞이 캄캄했다. 집으로 돌아온 이방은 누워서 끙끙 앓았다. 아이고 꽁꽁 얼어붙은 이 한겨울에 어디서 산딸기를 구한단 말인가. 이방은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고 또 쉬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아들이 물었다. 아버님 무슨 일인지 제게 말씀해 주세요. 온님이 이 겨울에 산딸기를 구해오라는구나. 이리저리 곰곰이 생각하던 아들이 말을 꺼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날이 밝자 이방의 아들은 온님을 찾아갔다. 이방은 어디 가고 내가 왔느냐? 온님이 벌컥 화를 냈다. 사실은 아버님이 어제 산딸기를 구하러 갔다가 뱀에 물려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린 놈이 감히 나를 놀리는 것이냐? 이 추운 겨울에 뱀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러자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뱀과 산딸기가 있을 리가 없지요. 아들의 말에 온님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나란히 이웃해서 살았는데 가난한 사람은 뭐든 사람에게 나눠주기 바빴다. 우린 사흘 굶었으니 열흘 굶은 사람에게 이 쌀을 나누어 줍시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비웃었다. 전하 굶지 말지. 저도 굶으면서 남을 줘? 부자는 자기 집에 들어온 것은 다 자기 거라고 우겼다. 빌려준 괭이를 돌려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다 보니 늘 싸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어느 날 가난한 사람이 집으로 가는데 부잣집에서 생선 굽는 냄새가 풍겨왔다. 가난한 사람이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냄새라도 실컷 맡아보자. 가난한 사람이 생선 냄새를 맛있게 맡고 있는데
부자가 나오다가 그 모습을 보았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멱살을 움켜쥐고 소리쳤다. 야 이놈아! 내가 단량이라 주고 산 생선 냄새를 공짜로 맡아? 가난한 사람은 깜짝 놀랐다. 아니 냄새를 맡는데도 돈을 내야 한단 말이오?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당장 돈을 내놓아라. 집으로 돌아온 가난한 사람은 걱정이 되었다. 여보,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아내가 묻자 가난한 사람은 부자와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세상에 냄새 맡은 값을 내놓으라고요? 아내는 기가 막혔다. 그렇다오. 내일 아침까지 당장 내놓으라니 아버님 제사 때 쓰려고 모아둔 돈을 줘야 되겠소. 그때 10살 먹은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제게 좋은 수가 있으니 맡겨주십시오. 날이 새자 가난한 집 아들은 돈 단량을 들고 부잣집으로 갔다. 어제 냄새 맡은 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자는 얼른 돈을 받으려고 했다. 그러자 가난한 집 아들은 돈을 주지 않고 흔들어서 짤랑짤랑 소리를 냈다. 자, 돈소리를 잘 들으셨죠? 생선도 냄새만 맡았으니 값도 소리로만 치는 게 맞죠? 부자는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영감이 살았는데 부자 영감에게는 며느리가 셋이 있었다. 첫째 며느리는 게으르고 둘째 며느리는 덤벙대고 셋째 며느리는 아직 어리고 부자 영감은 어느 며느리에게 곳간 열쇠를 물려주어야 좋을지 걱정이 되었다. 어느 날 부자 영감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벽시 한 톨씩 나눠주고 어떤 며느리가 지혜로운지 시험을 하자. 부자 영감은 며느리들을 불러 앉히고 말했다. 이 벽시는 아주 귀한 것이니 잘 간직해야 한다. 첫째 며느리는 벽시를 멀리 던져버렸다. 이까지 벽시 한 톨이 무슨 귀한 것이라고. 둘째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벽시를 먹어버렸다. 아버님이 무슨 뜻으로 이 벽시 한 톨을 주셨을까? 셋째 며느리는 벽시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가우뚱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래, 이걸로 재산을 불리라는 뜻일 거야. 셋째 며느리는 벽시 한 톨과 소쿠리로 삼새를 한 마리를 잡았다. 그리고 장날이 되자 삼새와 병아리를 맞바꾸어 왔다. 병아리가 암탉이 되고 그 암탉이 알을 낳고 그 알이 다시 병아리가 되었다. 셋째 며느리는 그렇게 닭을 여러 마리로 늘린 뒤 팔아서 새끼 돼지를 샀다. 새끼 돼지가 어미 돼지가 되고 또다시 새끼들을 낳았다. 셋째 며느리는 돼지들을 팔아서 송아지를 샀다. 송아지가 자라 어미소가 되고 어미소는 다시 송아지를 낳았다. 어느 날 부자 영감이 며느리들을 부른 뒤 첫째 며느리에게 물었다. 내가 준 벽시는 어떻게 했느냐? 땅에 버렸어요. 부자 영감은 둘째 며느리에게도 같은 것을 물었다. 저는 그냥 먹어버렸는데요. 부자 영감은 마지막으로 셋째 며느리에게 물었다. 막내야, 너는 어떻게 했느냐? 셋째 며느리는 부자 영감을 넓은 농가 밭으로 데려가 벽시 한 톨이 논밭이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집 곳간 열쇠는 너에게 주마. 부자 영감은 셋째 며느리에게 곳간 열쇠를 주었다. 옛날 한 온님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끌려갔다. 온님은 젊은 나이에 죽게 된 것이 너무 억울했다. 저를 제발 이승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염라대왕은 온님을 불쌍히 여겨 저승사자에게 이승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했다. 저승사자는 자기를 고생시킨 온님이 괘씸했다. 쌀을 300석 내놓으면 보내주마. 온님은 쌀을 구하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람은 누구나 저승에 자기 곳간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이승에서 좋은 일 할 때마다 곳간이 차지. 온님은 저승사자를 따라 자기 곳간에 가보았다. 어떻게 살았길래 곳간에 집 한 단뿐이던가. 저승사자가 화를 내며 온님을 꾸짖었다. 자네와 같은 고을에 사는 덕진 아가씨의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그득하니 그 아가씨에게 쌀을 빌리게. 온님은 덕진 아가씨의 곳간에 쌀을 빌려 이승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저승사자가 말했다. 이승에 가거든 덕진 아가씨를 찾아 빚을 갚게. 이승으로 돌아온 온님은 허름하게 입고 덕진 아가씨를 찾아갔다. 덕진 아가씨는 홀어머니와 주막을 하며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온님은 국밥을 먹고 값이 얼마인지 물었다. 5푼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싸게 받소?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날 온님은 이번에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덕진 아가씨는 선뜻 돈을 빌려주었다. 낯선 사람에게 어찌 이리 선뜻 빌려주시오? 사정이 있어서 빌리는 것이겠지요. 언제라도 빌리러 오시고 형편이 좋아지면 갚으세요. 이튿날 온님은 쌀 300석을 싣고 준하게 찾아갔다. 아니 온님께서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내게 빌린 쌀 300석을 갚으러 왔느니라. 영문을 모르는 덕진 아가씨와 어머니는 당황했다. 내가 언제 쌀 300석을 빌렸는지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덕진 아가씨와 어머니는 그 쌀을 팔아 마을 앞에 흐르는 강에 다리를 놓았다. 사람들은 그 다리를 편하게 오가며 덕진다리라고 불렀다. 옛날에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았다. 어느 해 농부는 밭에 문을 심었다. 문은 무럭무럭 잘 자랐다. 가을이 되자 농부는 물을 뽑았다. 이렇게 크고 잘생긴 물을 내가 먹을 수는 없지. 농부는 물을 짊어지고 고을 온님을 찾아갔다. 이 물을 온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커다란 물을 본 온님은 입이 딱 벌어졌다. 고맙구나. 이렇게 잘 키운 물을 나에게 주다니. 여봐라. 요즘 들어온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가져오너라. 이방이 잘생긴 송아지를 끌고 나왔다. 그 송아지를 저 농부에게 주도록 해라. 농부가 무 하나로 송아지를 얻었다는 소문이 온 고을에 자자하게 퍼졌다. 이웃에 사는 욕심쟁이 농부가 그 소문을 들었다. 송아지를 바치면 금덩이를 줄지도 모르겠군. 다음날 욕심쟁이 농부는 온님을 찾아갔다. 이렇게 송아지를 잘 기른 것도 다 온님 덕이니 이 송아지를 온님께 바치겠습니다. 온님은 기뻐하며 말했다. 오, 고맙구나. 이방 오늘 들어온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이 농부에게 주게. 욕심쟁이 농부는 물을 선물로 받고 터덜터덜 돌아가야 했다. 옛날 어느 봄날에 호랑이와 두꺼비가 커다란 바위 위에 나란히 앉아 놀고 있었다. 우리 배고픈데 떡이나 해먹자. 호랑이가 말했다. 그래, 좋아. 우리 시루떡이나 해먹을까? 두꺼비와 호랑이는 쌀을 가져다 떡을 했다. 떡스루에 김이 모락모락 나자 호랑이는 침을 꼴딱꼴딱 삼키며 생각했다. 이 떡을 나 혼자 다 먹는 방법이 없을까? 이리저리 궁리하던 호랑이가 웃으며 말했다. 두꺼비야, 우리 떡시루 잡기 놀이 할래? 떡시루를 산꼭대기에서 아래로 굴러서 먼저 잡는 쪽이 떡을 다 먹는 거야. 저 혼자 다 먹을 속셈이군. 호랑이의 깨에 쉽게 넘어갈 두꺼비가 아니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둘은 떡시루를 산꼭대기로 가지고 갔다. 자, 떡시루를 굴린다. 하나, 둘, 셋. 호랑이는 떡시루를 쫓아 손살같이 달려갔다. 두꺼비는 그 뒤를 엉금엉금 따라갔다. 떡시루가 대굴대굴 구르는 동안 떡이 시루에서 쏟아져 나왔다. 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떡시루만 쫓아갔다. 야, 이 미련한 호랑이야. 너는 열심히 떡시루나 쫓아가라. 떡은 내가 다 먹을 테다. 두꺼비는 천천히 산 아래로 내려가며 시루에서 쏟아진 떡을 주워 먹었다. 겨우 떡시루를 따라잡은 호랑이는 속이 텅 비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두꺼비가 산 위에서 떡을 들고 희죽희죽 웃으며 호랑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옛날 어느 고을에 한 부부가 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집이 부자인데다가 아들 삼형제가 다 인물이 출중하고 배운 것도 많아 빠질 게 없는 1등 신랑감이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문제였다. 며느리를 어떻게나 닥달하는지 큰며느리가 시어머니 닥달에 견디다 못해 한 달 만에 집을 나가버리고 둘째 며느리 또한 참다가 끝내 성화에 못 이겨서 2달 만에 친정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 학대를 견디다 못해 속절없이 쫓겨나가고 보니 군동에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다시는 그 집에 딸을 보내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이웃 마을에 부모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던 처녀 하나가 있었는데 어느 날 부모님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아버지 이웃 마을의 부잣집에서 며느리감을 찾고 있다던데 저를 그 집 막내 아들한테 시집 보내주세요. 그러자 부모가 깜짝 놀라서 말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소문도 못 들었어? 그 집에 며느리로 갔다가는 그 시어머니의 등살에 단 며칠도 견딜기 힘들다는 게야. 그런 소리도 하지도 마라. 저한테도 생각이 있으니 걱정 말고 저를 그 집에 보내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손가락만 빨면서 살 수 없잖아요. 부모가 할 수 없이 부잣집에 통혼할 의사를 전하자 혹시라도 아들이 총각 귀신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던 부자가 입을 쫙 벌어져서 얼른 호사를 받아들였다. 주겠다니 받기는 하나 물정을 참 모르는 사람이구먼. 그 애도 마누라 등살에 며칠이나 견딜련지원. 이윽고 약속한 날이 되자 부자 아들과 가난한 처녀는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새색시는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재벌은 남 못 준다고 시어머니는 곧바로 며느리를 닥달하기 시작했다. 말도 되지 않은 엉뚱한 꼬투리를 잡아서 며느리를 구박하는데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한 번이라도 그냥 지나가는 적이 없었다. 남편과 아들이 아무리 말려도 막무가내였다. 하지만 새 며느리는 모진 구박을 받으면서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이 없었다. 그 솜씨가 어찌나 깔끔하던지 사람들이 다들 알짜배기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칭찬이 대단했다. 시어머니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성화를 내어 펄펄 뛰면서 며느리를 못살게 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식구들은 다 밖에 나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단둘이 집에 남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며느리에게 성화를 해대기 시작했다. 얼토당토 않은 꼬투리를 잡아서 삿대질하면서 차마 들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냈다. 너 인연, 이래도 내가 견딜 수 있겠냐? 하는 식이었다. 그때였다. 아무 말 없이 벙어리처럼 시어머니 성화를 듣고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더니 부엌바닥에 냈다 패대기를 쳤다. 뜻밖의 일에 시어머니가 그만 기가 막혀서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다. 아니, 인연이 사람 잡네? 그 기운이 얼마나 센지 시어머니는 힘도 써보지도 못하고 바닥에 개구리처럼 벌렁 낮아빠지고 말았다. 아이고, 아이고, 전년 보게. 전년이 시어머니 치네. 발악하듯 소리를 쳤지만 며느리는 모르는 척 제 할 일만 했다. 시어머니는 화를 참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가 가슴을 두드리면서 팔짝팔짝 뛰기 시작했다. 마침 밖에 나갔던 식구들이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입에 거품을 물고 발악을 했다. 글쎄, 글쎄, 전년이 사람을 치네. 전년이 사람을 쳐. 아이고, 내가 분해서 못 살아. 전년 당장 내쫓아야 돼. 그러자 남편과 아들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아이고, 또 시작이야. 이젠 그만 좀 해요. 어머님, 생사람 좀 그만 잡으세요. 더는 못 보겠어요.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시어머니가 악에 받쳐 정말 며느리가 자기를 쳤다고 입에 거품 하나 가득 물었지만 다들 혀를 끌끌 차면서 낯을 찌푸릴 뿐이었다. 시어머니가 하도 분해서 파르르 떨면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 그래봐야 헛일이었다. 같은 일이 그 다음 날도 계속되었다. 며느리를 닥달하다가 보기 좋게 패대기 당한 시어머니가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억울함을 하소연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급기야는 다들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다 보니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가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잘못했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는지라 감히 큰 소리를 치지 못했다. 며느리가 가까이 다가오기만 하면 얘야, 됐어. 저리 가라, 저리 가. 손사래를 하며 뒷걸음을 치는 것이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시어머니 기세는 그렇게 푹 꺾여버리고 말았다. 이제는 풀이 주고 아무 말도 못하고 집안 대소사를 며느리에게 맡겼다. 사람들의 며느리 칭찬이 입에 마를 날이 없었다. 며느리는 다른 사람보다도 특히 시어머니한테 공손하게 굴면서 정성을 다했다. 어머니, 이것 좀 잡숴보세요. 맛있는걸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그만 즐겁을 하는 것이었다. 됐다. 얘야, 됐다. 저리 가라, 저리 가.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모녀가 살고 있었다. 너무나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조석은 먹는 때보다 굶는 때가 더 많은 형편이었다. 그러던 어느 해에 오랜 장마가 계속되고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 두꺼비 한 마리가 부엌까지 찾아 들어왔다. 딸은 징그러운 생각이 들어 두꺼비를 집어낼까 생각했으나
미물이긴 했지만 딱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밥짓거기를 주워 길렀다. 매우 가난한 살림이지만 인색하지 않고 밥을 주는 것이 고마워서 그런지 두꺼비는 통 나가라 하지 않았다. 두꺼비도 나날이 잘 자랐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저녁 때보다 훨씬 커진 것이 눈에 띄었다. 조금만 더 크면 송아지처럼 되리라 생각되었다. 두꺼비가 커서 먹이를 많이 먹을수록 모녀의 밥의 몫은 적어갔으나 시름빛은 조금도 비치지 않고 날마다 빠뜨리지 않고 밥을 주었다. 그 마을 뒷산에는 수천년 먹은 큰 지네가 살고 있었다. 이 지네는 조화를 부려 날이 가물게 할 수도 있고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있는 묘법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은 산에 당을 짓고 지네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제사를 잘 지내야 풍년도 들고 산에 나무하러 가서 짐승의 피해를 모면할 수 있다고 굳게 믿어왔다. 1년에 한 번 있는 큰 제사 때에는 지네를 위로하기 위해서 마을의 처녀 한 사람씩 당에 데려다 재워 지네에게 바치는 풍습이 있었다. 그러면 지네는 처녀를 아내를 삼고 그 처녀는 다시 딴 곳으로 시집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 해의 제사에는 두꺼비를 먹이고 있는 처녀가 지네의 아내로 뽑히게 되었다. 처녀는 매우 슬펐다. 처녀는 자기의 서러운 사정을 두꺼비에게 이야기했다. 두꺼비는 말을 못하는 미물이었으나 슬픈 듯이 눈물을 글썽거렸다. 제삿날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제상을 차리고 처녀는 하는 수 없이 당 안으로 들어갔다. 처녀는 무심코 옆을 보았다. 어느 사이에 두꺼비가 자기 옆에 따라와 있었다. 처녀는 다시 두꺼비에게 어찌하면 좋으냐고 하소연하였으나 아무 말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고 밤은 깊어갔다. 어둠과 두려움이 처녀를 휩싸며 불안과 공포 때문에 몸을 떨게 했다. 자정이 되었다. 어둠 속에서 음산한 바람이 일더니 길이가 수십 발이나 되어 보이는 지네가 문 앞에 나타났다. 처녀를 찾아온 것이었다. 처녀는 몸이 오싹해졌다. 지네의 눈에서는 파란빛이 번쩍였다. 지네는 두꺼비를 보더니 멈칫했다. 지네의 눈에 파란빛이 나는 것을 본 두꺼비는 어슬렁어슬렁 나아가 지네와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지네도 독을 뿜고 두꺼비도 입에서 도끼 있는 입김을 내뱉었다. 산이 울리고 바람이 불고 하는 속에 지네와 두꺼비는 후다닥거리며 싸웠다. 처녀는 너무나 무서워 기절하고 말았다. 이튿날 마을 사람들은 당으로 모였다. 이상한 광경이 벌어져 있었다. 지네와 두꺼비는 서로 싸우다 도끼를 마시고 둘 다 죽어있고 처녀는 기절해 있었다. 처녀에게 미움을 쑤어 먹였더니 깨어났다. 두꺼비가 처녀의 은혜를 갚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지네와 싸우다가 죽었던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두꺼비는 좋은 곳에 장사 지내주고 지네는 불에 태웠는데 석 달하고 열흘 동안 탔으며 그 냄새와 연기는 하늘 끝까지 뻗어 있었다고 한다. 오랫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던 지네도 죽었으니 이 일이 있는 뒤로 그 마을에서는 지네에게 제사 지내는 일도 없어졌고 처녀의 희생을 강요하는 풍습도 없어졌다고 한다. 박지원은 특이한 문제를 개척한 문장의 대가였으나 생시에는 그를 매우 이단시했다. 그러므로 당시 임금이던 정조도 그를 경원해서 벼슬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별로 벼슬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으며 그리하여 생계가 어려웠지만 청빈하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이승지가 사인교를 타고 대골로 입골하려는데 초라하게 차린 선비가 길을 가로막았었다. 이승지는 촌문뷰지의 선비로서 대단한 무례한 짓을 한다고 괘씸하게 여겼다. 당신은 누구요? 영감, 누추한 집이나마 제 집에 잠깐 들러 가십시오. 바로 저 집입니다. 하고 선비는 자기 이름도 대지 않고 딴전을 피웠다. 그러자 승지는 대답했다. 나는 지금 입고라는 길이라서 그럴 틈 없소. 이 말을 듣자 선비는 흥 하고 콧방귀를 끼고서 임금을 모시는 귀한 몸이라 도도하시군. 담배 한 대 피우고 가라는데 그것도 마다하니 그렇게 비싸게 굵게 모여. 사뭇 호롱조로 말했다. 이승지는 길에서 더 이상 시비를 하는 것이 창피하기도 하고 그 소행이 담대해 잠시 들러가기로 했다. 선비의 집은 비록 초라했지만 방에는 책이 가득했다. 이승지가 방에 들어가 자리에 앉자 선비는 안채에 향해서 손님이 오셨으니 술상을 내어오너라 하고 소리쳤다. 이윽고 술상이 나왔다. 안주는 김치 몇 쪽뿐이었고
술은 기껏 탁주에 불과했다. 선비는 곧 잔에다가 술을 부었다. 차려온 것이 초라해서 이승지가 걸더보려 하지 않는 눈치를 알아차린 선비는 좋은 술만 마시는 영감이 이런 탁주를 어떻게 드시겠소. 저나 먹죠. 하고 이승지에게는 권하지도 않고 자기가 따른 술을 제 손으로 들이마셨다. 그리고 나서 또 한 잔을 따랐다. 두 잔을 따르니 벌써 주전자가 비고 말았다. 이승지는 선비가 하는 짓이 하도 우스워서 그저 보고만 있었다. 선비는 부어놓은 술잔을 들면서 이번에는 정말로 내 차례니까 역시 내가 마셔야지 하고 단숨에 들이마셔버렸다. 이승지에게는 한번 권해보지도 않고 자기가 따르고 자기가 마셔 술을 모두 없애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선비는 이승지를 보고 영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소이다. 오늘은 영감이 내 술낚시에 걸려든 것 뿐이니까 하고 호탕하게 웃었다. 이 말을 들은 이승지는 영문을 몰라서 물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오? 그리고 술낚시란 무슨 뜻이오? 선비는 다시 한번 껄껄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집이 가난해서 좋아하는 술도 잘 못 먹는 처지라오. 그래서 내 아내는 손님이나 와야 겨우 탁주 몇 잔을 줄 뿐이오. 그런데 손님도 내가 이렇게 구차하게 사는 것을 알고서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영감을 낚아서 내가 술을 먹는 것이오. 선비의 말을 들은 이승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대궐로 들어가서 종조에게 그 얘기를 했다. 그때까지도 이승지는 선비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종조는 그가 바로 박연함임을 알고 불러들여 벼슬을 내렸다. 이러고 보면 그는 술로서 벼슬을 낚은 셈이 된 것이다. 어느 마을에 방귀 잘 뀌는 처녀가 시집을 갔다. 첫날 밤에 방귀를 뀌니까 남편이 방귀를 잘 낀다고 내쫓았다. 쫓겨난 신부는 첫날 밤에 아기를 가져서 10달 후에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가 10살쯤 되어 글방에 다니는데 저놈은 아비 없는 후레자식이란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는 왜 아버지가 없어요? 하고 물었더니 그 어머니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주었다. 다음날 그 소녀는 어머니한테 호박씨를 달래가지고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방귀 안 끼는 사람이 심으면 하루에 2개씩 따는 호박씨 사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사람들은 방귀 안 끼는 사람이 세상에 다 어딨냐? 하고들 했다. 그 소녀는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버지가 어느 동네에 살고 계시나요? 하고 여쭈었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새 마누라를 얻어 산다고 알려주자 소녀는 그 이튿날 당장 그 집에 찾아가서 방귀 안 끼는 사람이 심으면 하루에 2개씩 따는 호박씨 사려 하고 외쳤다. 그랬더니 한 남자가 나와서 세상 천지에 방귀 안 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 소녀는 그러면 왜 우리 어머니를 첫날 밤에 방귀 뀌었다고 내쫓았어요? 하고 말하였다. 남자는 아무 소리 못하고 그 본부인과 아들을 데려다가 잘 살았다고 한다.